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원치 않는 자리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난 그렇지 않고 싶은데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론 내가 꾀를 부리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넘어지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정말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벌떡 일어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도나 합기도 이런 걸 배우면 제일 먼저 무슨 업어치기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낙법을 배운다고 하죠. 잘 넘어지는 법, 그리고 잘 일어나는 법. 또 노련한 축구 선수는요, 공만 잘 차는 게 아니라 상대 태클을 잘 피할 줄 아는 그 연습도 한답니다. 축구 선수가 태클이 들어올 때마다 걸려 넘어지고 발목이 다치면 이 사람은 선수로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태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넘어질 때마다 쓰러져 낙심만 하고 있으면 이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전진할 수 없습니다. 정말 넘어졌을 때마다 상처받아 누구 탓만 하고 누워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실패하여 우리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질병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나를 비판하는 비판도 어느 정도 즐길 줄 알아야 우리는 아름다운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2026년 새해를 시작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잘 넘어지고 또 일어날 때는 벌떡 일어나서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2026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여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2026년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승리를 주시길 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은 올해 한 해 저희 교회 주제랑 똑같습니다.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는 성경 속의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해서 1장부터 39장 구약, 또 40장부터 66장 27권은 신약,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자,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깨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깨지고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책망받다 보니까 어려워서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한숨소리, 절망과 낙심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40장에 와서는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지금까지 우울하고 어두웠던 메시지를 대신하여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 처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처럼요, 밝고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이사야 이렇게 나눠야 된다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왜 절망만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역사적 배경을 보면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쓰러져 넘어져 있는 백성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방황하고, 지도자들은 우리가 나라가 갈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찬반 나눠져 서로 갈라져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자, 28절 29절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너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한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너희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힘은 무궁무한하다.
자, 지도자들도 어리석은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진보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딱 나눠서 한편에는 아수르 붙잡아 우리가 산다, 한편에는 바벨론 붙잡아 우리가 산다, 정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죠. 미국 붙들어야 된다, 아니 중국 붙들어야 된다, 중국에 우리가 수치를,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사회는 온갖 갈등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30절 31절입니다 우리 잘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 자, 여기 보세요. 자, 요즘은 잠잠해졌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방송을 보거나, 여러분 보세요, 여야 뭐 정쟁에, 종교계, 보수단체, 뭐 유튜버들, 진보단체, 정말 우리 사회는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다요 저희 조그만 대한민국 놓고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여러분 이 갈등의 고리요 굉장히 깊어지고, 대만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죠. 러시아는 정말 전쟁하고 있죠. 어디는 또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어디는 중국을 의지해야 된다, 종교계에서 한쪽은 빨갱이다, 한쪽은 뭐 대통령 하나님이 세웠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그러니 마치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시대가 지금 우리 이사야 시대랑 우리 시대랑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갈등 지수가 거의 제일 높대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지 못해요. 입만 열면 비판, 비난, 정죄입니다. 저희 집도요 저와 3명이 정치적 색깔이 약간 틀려요. 경제적 논리도 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툴 때도 좀 있습니다. 일부 때 이 얘기했더니요 집에 들어가면 딸한테 막 한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갈등지수 4위가 대한민국 국가래요. 계층 간의 갈등, 지도자 어떤 보수와 진보와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북의 갈등.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갈등을 메꾸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요 1년 거의 국가 예산과 비슷하대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얘기요, 자 종교 정말 보세요. 대통령이나 뭐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종교, 특히 기독교의 예언자적 사명 중 하나입니다. 이건 마땅히 해야 할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마저 흐트러뜨리면서 쉽게 비판하는 것은 이건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성령이 주도하는 부흥, 교회 역사를 볼 때 막 부흥할 때는 교회는 정치와 상관이 없었어요. 돈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할 때는요 교회가 정치나 돈에 너무 깊은 관계를 맺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정치에 교회가 너무 깊은 관계에 있어요. 목사로서 여러분 정말 죄송스러운 말을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전도하다 보면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더더구나요 미리 뭐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막 심판을 내리고 종교가 어느 정파를 대변하는 그런 전위부대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이건 예언자적 사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언자적 사명, 자기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자, 보수단체의 주장이든 뭐 태극기의 주장이든 뭐 정말 뭐 촛불의 주장이든 그것이 어떤 신학적 올바른 것이 아니라 이건 정치적 성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 정치적 성향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주장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에서 뭐 여러분 다 뭐 촛불이든 태극기든 다퉈도 저는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 남자들 모여서 선교 안에서 여러분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는요 더욱이 선거까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한 불편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진짜 신앙은요 정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지적과 판단 누가 못합니까? 우리는 그걸 넘어서 높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조차도요 누구 끌어내리라, 여러분 때리는 로마 병정까지도 그대로 담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는다. 여기 소년은 아수르를 표현해요. 그 당시 강대국가,
그 다음에 장정은 바벨론. 예를 들어서 아수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국 같아요. 바벨론은 여러분 미국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나 서로 이 나라 의지하자, 저 나라 의지하자,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가진 자들 편에 서야 된다, 뭐 민중 편에 서야 된다, 또 뭐 성장을 먼저 해야 된다, 분배를 나중에 해야 된다. 싸움하고 있을 때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들면 바벨론 아수르 다 망한다. 세상에 화려한 것 다 망한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게 아니라 미국도 중국도 뭐 세상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요, 정말 연초가 돼서 등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고 거의 한나절 헤맸어요. 산을 향해 올라가다 숲이 너무나 깊고 또 산세가 험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되돌아가겠다 싶었는데 언덕 밑에 되는데 더 길이 복잡해진 거예요. 자기가 온 길을 잃어버렸어요.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고 마을을 찾을 수 없고 막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요, 한 현자가 탁 나타나더니 젊은이, 길을 잃어버렸구만. 길을 잃어버릴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내려가면 점점 더 망한다네.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진다네. 이보게 이럴 때일수록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정상에 올라가면 길이 보일 것이고 언덕이 보일 것이고 사람 사는 마을이 보일 것이네. 내려갈 길이 보인다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인생 앞이 캄캄해질 때, 시대가 암담해져만 갈 때, 역사가 흑암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내 모습이 두려울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올라가면 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면 길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사업 확장하는 것 좋죠. 근데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게 더 중요해요. 한국 교회 부흥할 때 보십시오. 정말 힘들었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의 길이 올라갈 때요,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 올라가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을 올려야 합니다. 신앙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에는요 다른 걸 확장시키기보다는 신앙이 치솟아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승리하신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금식을 준비하는데 하여튼 목회자가 연말 되면 제일 힘들 거예요. 막 몸도 막 정신이 없고. 그래서 신년 금식 준비하는데 1월 1일 오후에 4시에 우리 태국 선교팀들 뭐 드라마 준비하고 있어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교회 사무실을 들어갔는데 4시 한 20몇 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동산교회입니다 했더니 목사님이세요? 되게 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눌렸습니다, 귀에. 네, 목사님. 그러더니 막 나 너무 힘들어요. 5만 원만 주세요. 나 여수가 고향인데 막 다른 지역 사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병원 가서 징계를 하나 맞이하는데 5만 원에 못 맞아요. 자식 하나 키우는데 쌀이 없어서 맨 라면만 먹고 삽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막 다다다다 막 쏟아내더라고요. 목소리부터 제가 압도당했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도와줬을 것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안 도와줬을 것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일부 때 봤더니요, 일부 때 어떤 분들은 막 안 도와줬다 그러더 꼭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1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저를 속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뭐 성경적인 거 하는데, 제가 꼭 무슨 중요한 일이나 행사가 있으면 누군가 꼭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저에게 보내서 도와주게만 그렇게 꼭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6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번 1월 1일에 신년금식성회를 앞두고 또 해외 선교를 앞두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제가 거의 10년 넘게 사무실 가도 이렇게 저한테 직접 전화해갖고 도와달라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달라는 걸 10만 원을 드렸어요. 대가를 바라간 건 아니지만, 근데 제 고민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알고 끊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도와주셨죠. 예수님이 도와주셨죠. 여러분, 정말 고민하다 뻔합니다. 우리 예수님 도우라는 것입니다. 아마 올해는 큰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새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 올해 표어입니다. 여러분, 원문의 뜻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걸 뜻을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앙망은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면 새끼 새들이 둥지에 막 모여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먹이를 딱 물고 와요. 그러면 새끼 새들이 1번부터 쫙 쑤셔서 하나 받아먹고 뒤로 가고 하나 받아 이럽니까? 아니면 막 입을 빼서 막 제가 흉내도 보는데 입을 빼서 막 서로 먹으려고 막 목을 빼서 그럽니까? 서로 목을 빼서 막 놔달라고 막 음식 놔달라고 엄마 나 배고파 죽겠다고 막 이게 앙망이에요. 이게 앙망입니다. 배가 고플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몸부림치고 달려드는 것 이게 갈망. 이번 신영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갈망, 이게 갈망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애쓰고 몸부림하는 것 이게 앙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파도를 일으킬 수 있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산을 세울 수 있고 산을 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이라도 우리 생명 걷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역사 행방생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면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앙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앙망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 그 자세로 사시냐 이거예요. 자,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또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새 힘이 있으면 그 전에 1장의 39장처럼 여러분 낡은 힘도 있을 거예요. 반대되는 혼님도 있겠죠. 낡은 힘, 혼님이 뭘까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정치 권력 의지했던 것들, 내 경험 의지했던 것들, 내 의지했던 것들, 내 지혜와 이성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자원이 전부인 줄 알고 썩을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낡은 힘입니다. 새 힘은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차원을 말합니다. 우리 2026년 이렇게 사십시다. 낡은 힘, 헛님, 지금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확 공중에서 바람을 일으키며요 날개짓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새는요, 여기서 저기 가는데 제가 오두방정을 떨어요. 지 힘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도요, 자기 힘으로 막 오두방정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독수리는 바람을 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타야 돼요.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독수리를 연구해 봤더니요, 독수리 날개 끝이 갈라져 있대요. 가는 털들이 있어서 이 털의 방향만 바뀌면 이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용돌이 치는 하늘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태풍이 몰아칠 때요, 모든 새들, 짐승들은 막 나무 밑에, 처마 밑에, 바위 밑에 숨는데요, 여러분, 독수리는 강한 바람 속 태풍을 타고 하늘을 창공을 누빈다는 거예요. 예? 저 높은 곳까지 쫙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독수리 날개짓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몸부림치는 참새 같은 인생,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발버둥 치며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의 권세를 누리고 정말 맛보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신명기의 축복처럼 내가 짓지 않는 집에 살고 심지 않는 열매를 거두는 신비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1346년 12월 영국 전역에 가공할 패스트,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인구 절반이 죽어나갔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몇 명이 갑자기 찬송을 부릅니다.
런던 거리 한복판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노래를 듣자 흑사병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고 숨죽여 있던 사람들이, 이 골목 저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패스트의 무거운 공포를 떨쳐버리고 거리로 나와 우리는 죽을 존재들이 아니다,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초저녁에 시작된 이 노래가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과 골목, 도시로 번져가기 시작했고, 성탄절날 아침 태양이 밝아오는 그 시간까지 영국 전역에 노래가 울려 퍼졌고, 이게 새벽송의 시작이에요. 옛날 교회는 새벽송 한 거 아시죠? 새벽에 막 바구니 들고 와서 집 앞에서 기쁘다 구주 오신 만백성 맞으라 막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거 저희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막 시끄럽다고 쫓아내고 술집만 장사가 잘 되죠. 여러분, 자, 이 일로 인해서요, 런던은 물론 영국 전역에 패스트의 무서운 공포를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를 부르고 성탄 예배와 함께 전 영국이 다시 한번 위대한 영국으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마귀는, 도둑은 죽이고 빼앗겨서 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양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게 오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정치적으로 혼돈스럽고 문화와 외교도 안보도 불안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양된 너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리라. 이게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새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카고에요, 미국 시카고의 한 분주한 신문사, 밤늦은 시간에 어두운 사무실에 한 남자가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 스트로벨,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 전문 기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기독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아내 레슬리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자 가정이 흔들릴까 두려웠고, 왜 그 허구와 거짓말의 종교에 빠지냐며 날카롭게 비판하며 부부간에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기독교가 거짓이고 허구임을,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일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자적 본능과 모든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역사학자, 의사, 의학 전문가, 법학 교수를 찾아다니며 질문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실제였는지, 제자들이 거짓말을 꾸며낸 동기는 있었는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보고는 신뢰할 만한지. 그러면 사람 만난데요, 눈물을 닦으며 인터뷰한 사람 보고 야, 저렇게 감정에 취해 진실을 놓쳤다고 하면서 비웃었어요. 하지만 날짜가 지나고 자료가 쌓이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질수록 그의 마음속 장벽이 하나하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느 의사의 말한 설명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는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부활이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또한 법학자가 말했습니다. 부활을 한 명이 목격했다면 거짓이지만 부활을 목격했다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제자들의 증언은 역사상 가장 신뢰 높은 법적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때 리 스트로벨은 좌절한 사람처럼 책장에 앉아 그동안 모인 종이 쪼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모으려던 반박의 조각들이 오히려 더 강력한 진실의 증거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수많은 기록과 인터뷰 루트가 흩어진 채 정말 서재에서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증거에 압도되고 말았어. 그날 밤 그는 마침내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재판장처럼 제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듯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삶이 바뀌었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으로 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경험한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준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늘도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난 삶입니다. 새 힘을 얻는 자들의 삶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 났습니다. 무신론자 리스토르벨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너진 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무너진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의 오만과 불신함과 무신론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삶이 분열의 기자에서 화목의 대사로 바꾸기 시작하자 여러분, 삶이 바뀌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부정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그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전문성과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화목의 대사로 세우셨어요. 내가 가면 그 자리에 긴장이 풀려오고, 내가 말하면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고,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님의 평화의 기운이 퍼져가는 사람,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내 삶이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끼친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집에 가서 짜증과 불평을 남발하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불순종하고 사회나 회사에 학교에서 욕도 잘하며 게으르고 속이고 산다면 남들이 볼 때 아유, 교회 다닌 것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다니면 교회만 다닌 것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를 앙망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배한나 권사님 순간 이렇게 보는 순간, 예, 광고 비슷하게 식사하고 잔반이 너무 많이 남는데요. 이건 설교는 아닙니다. 권사님 아까 저한테 부탁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보는 순간, 예, 여러분, 이 반찬을 드실 만큼만 드시고 나머지 남으면 그건 싸가세요. 없는 분들 뭐 싸가시기도 해야 되는데 버려지는 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잔반을 줄여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어쨌든 권사님 이렇게 주를 앙망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 우린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 뻔한 얘기고 정답이지만, 그럼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로 사십니까? 예배의 생명을 거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은 매일 충전해야 돼요. 제가 핸드폰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금방 이렇게 방전이 되는데요. 아침에 나가서 점심 또는 저녁 때가 되면 다 방전됩니다.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주일날 은혜 받은 것으로 일주일 살기가 버거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충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채워두면 끝나는 그런 충전기 배터리가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방전이 됩니다. 매일 새롭게 공급받아야 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매일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2026년 매일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한 번만 드렸다면 이제 수요예배도 오시고요, 금요 은혜 밤도 오시고 새벽 기도를 깨우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강권하십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횟수가 더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있는가 하면 날이 갈수록 신앙의 타성에 젖어 예배로부터 멀어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주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이라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 자꾸 만나시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오늘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제가 보면서 참 은혜가 돼서 그걸 이제 타이프를 쳤는데요, 공감합니다. 이런 얘기를 단순히 그냥 주일날 와서 무슨 찬양 몇 곡 부르고 그러고 가고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라. 물론 이게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예배를 1시간 드렸다고 해서 내 삶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면 그건 절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우리들이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만 잡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음란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 여기 일주일에 1시간 나왔다고 예배를 드린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살면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잠시 1시간 앉아있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그것도요 교회 와서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하다가 때우는 시간이라면 이건 교회당에 온 것이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주일날 1시간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신년 금식성의 강사 목사님 얘기했어요. 묵상하라, 읊조리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탄하고 형통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주일 성수는요 엄청난 은혜의 충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내 존재가 새로워지고 단단히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영혼 깊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말씀 앞에 보는 새벽 기도나 가정 예배 또는 말씀 큐티는요 우리의 소충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묵상이라도 하루를 바로 세우는 영적 토대가 될 것이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 귀찮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아침에 문자를 보냅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 은혜가 되어서 아멘 답장을 보냅니다. 근데 어떤 분은 휙하고 아유 바쁜데 지금 제가 쓸데없이,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바쁘다고 수신 거절한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뿐만 아니라요 다른 여러분들에게도 보냅니다. 또 그분들은 그것을요 다른 아는 분들에게 퍼날른대요. 그 중에 선교사님이 힘을 얻고 또한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이 정말 몇 명이요 다시 서울에 어떤 분은 아는 분들한테, 교회를 떠난 분들한테 계속 보냈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보고 은혜를 받고요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영혼이 지치고 급히 힘이 필요할 때 호렙산이나 다니엘 같은 특별 기도에는요 급속 충전이 이루어져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대충전이 이루어지고 아침에 새벽에 이런 걸로 하루에 소충전이 이루어지고 급속 충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어둠 속이나 다니엘 기도에 드는 그때요 어떤 방법을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와 돌파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호렙산 때 흉악한 병들이, 질병들이 치유되는, 여러분 암병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리 영혼을 날마다 충전시키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악망하는 자가 그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서 예배 때마다 큰 은혜로 충전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회와 선교에 살아나야 합니다. 거기서 은혜를 충전하며 서로 중보하며 힘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금요은혜 밤 새벽 기도가 다시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급속한 충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 세상을 소식을 듣고 정말 보고 말하기 전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시작하여 강력한 은혜와 돌파의 능력으로 2020년 새해를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들도 보니까요 가끔 유튜브 틀어놓고 샤워할 때 세상 노래 틀어놓고 샤워하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찬송 들으세요. 예? 말씀 보고요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멋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물로는요 오늘의 물레방아 못 돌립니다. 오늘의 물이 있어야 물레방아 돌아가는 거예요. 작년에 열심히 했다고 올해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해요. 하루 동안 사용할 양식, 하루 동안.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겼던 레위인들 아시죠? 이 레위인의 영성 유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믿음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섬겼냐?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자, 레위인들의 영성 유지 방법은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은 스탠딩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가보면요 절기 때요 3시간 4시간씩 막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떻게 했냐? 감사하고 찬송하기로. 제가 여기다 그랬죠. 기도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그냥 써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하고 찬송했다. 이게 뭡니까? 규례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규례대로의 반대말이 뭘까요? 내 맘대로죠. 발작적으로 어떨 때는 은혜 받는데 어떨 때는 찾아보기도 힘들. 그러니까 규례대로는 일상성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규례대로 섬길 때 영성이 뿌리를 내리고요, 규례대로 작정할 때 시험을 뛰어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규칙적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는 아침 저녁으로 감사 찬송하 결정했습니다. 강력한 영성이 유지됐고, 사도들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영성이 유지됐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2020년 우리는 예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전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사람은 흔들리면 안 돼요. 결정한 사람은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레윈처럼 아침과 저녁 감사하고 찬송하기로 결정하십시다. 그럼 가보지 못한 2026년 감사할 일, 찬송할 일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이 설교는 제가 여기서 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새벽으로 오시든 집에서 감사할 일,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1장 30절을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적에 모든 행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앞에 펼쳐진 2026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적들을 무찌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의 간증을 글로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자녀를 위해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분입니다. 근데 다른 자녀 다 괜찮은데 막내 아들로만 그렇게 속을 썩여요. 믿음으로 키웠지만 대학 딱 들어간 뒤 그때부터 교회를 멀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자꾸 어긋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그래요. 엄마, 이제 제발 교회 가자는 얘기 그만 좀 해. 귀찮아 죽겠어요.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안 믿어. 그 말 한마디가 그 엄마와 권사님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서 부엌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 기도하다가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걔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인생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무력감은 광야보다 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말씀에 약속이 있다는 거 알지만, 말씀 붙잡고 하면 승리한다는 걸 알지만 현실은 점점 더 말씀과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2, 3년 뒤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하나님께 다시 나갈까 봐, 교회 다시 나가려고. 깜짝 놀라 이유를 묻자 아들이 한참 망설여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큰 실패를 겪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혼자 남겨진 방에 문득 어린 시절 엄마의 기도 모습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그 고백을 해요. 그때 알았어요. 내 인생에 누군가 앞에서 싸워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라는 걸요. 권사님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 기도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 멈추지 않으셨던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녀의 인생 앞에 서서 하나님께 친히 싸우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이 곁에 서 있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 늘 그 아이 옆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마음 한편에 오래 기대해요. 근데 한편에 또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앞날은 보이지 않고 발걸음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길로 이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0절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네가 잘 가나 이놈 새끼 똑바로 가나 이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셔서 우리 거할 곳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잃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먼저 가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밝혔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곳에 거하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행하사 너희가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불로 밤에 너희 행할 길을 보이시고 구름으로 낮에 보이신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는 막힌 길처럼 보였던 출애굽의 여정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길에 우연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해 보이고 여러분 정말 가슴 아파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이 끝을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자로 이끌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면서 어디에 거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나가셔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뒤를 쫓던 애굽 군대 앞에 백성들은 무서워 떨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넘기고 그 홍해바다에 쫓아온 애굽 군대 수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불가능은 가능이 되고 우리를 대적하던 적들조차 와!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길에 서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인도하신 하나님 신뢰하시고 싸움이 두려울 때는 싸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2026년 한 해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더욱더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의 축복처럼 짓지 않는 누군가 지어놓은 집에 내가 살 것이고 누가 뿌려놓은 것을 내가 거두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힘으로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을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임을 믿습니다. 2026년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앙망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하여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00년의 모든 길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남발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